또 모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유정이기 때문에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이 감정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우리가 오욕 칠정이라는 7가지 감정이 순간순간 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늘 내가 행복해야 하지 상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삶이 복된 삶이 돼야 돼요. 그죠? 내 자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내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 업을 닦아 나가고 좋은 업을 우리가 좋은 것들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근본이 자꾸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이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면은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드니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평생의 숙제가 내 이거 마음 잘 다스리는 것이 평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것도 하나의 말로 짓게 되는 어떤 그런 업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말로 인간의 어떤 아까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업식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업식이 내 위주로 내 주장대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해 나갈 때 내가 즐겁고 내가 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업식이 그렇게 시키니까. 근데 우리가 진리로 들여다봤을 때 그게 아니더라. 상대를 더 존중하고 상대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복된 삶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밀교라는 것은 우리 형교 밀교 이야기를 하게 날 때 불교를 뭐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밀교라고 할 때 우리는 밀교잖아요, 그죠? 밀교의 어떤 핵심 어떤 교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 보리심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깨달고자 하는 마음, 깨달은 그 마음인데 내가 벌써 부처의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된 이후에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내가 본래 우리 부처님 오신 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천상천하 유아도 내가 본래 부처란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본래 그 근본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밀교는 다시 그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래 부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래 부처로서 깨달은 이후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참회를 한다. 자, 우리 사자후 이야기 들어보죠. 부처님의 그 슬법을 사자후라고 이야기하고, 종조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자후가 뭡니까? 사자가 으르릉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자가 으르릉 크게 고함을 치면은 거기에 새끼 사자들은 거기에 힘을 얻는답니다. 힘을 얻고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고함을 그렇게 확 치는 순간에 내가 사자 새끼로서 자긍심이 생기고 힘을 딱 얻게 되면서 잔짐승들은 두려워서 다 피해 도망간답니다. 그게 사자후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똑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때 내가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자후라는 이야기예요. 이 경전의 가르침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자후인데 그걸로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심, 내 마음에 있는 부처된 이 마음이 이것이 보살로서 내가 화연해서 활동을 하셔야 돼. 그죠? 내 마음에 있는 잔짐승과 같은 무짐승들과 같은 중생심 이것들은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도망가게끔 다 흩어지게끔 하고 이 보살심이 확 일어나서 그런 용맹스러운 왜 사자의 새끼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성을 갖고 있는 본래 부처인 나로서 보살의 마음으로 내가 용맹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신감이 확 일어나는, 그죠? 그게 사자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유래가 그러하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밀교 이야기를 하면서 밀교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부처를 이루고 난 이후의 마음으로 보리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참회를 하더라도 우리 현교적인 참회는 뭐냐 하면은 내가 생을 살아오면서 짓게 되는 몸과 내가 입과 그 마음으로서 짓게 되는 삼업을 중생으로서의 어떤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회입니다. 근데 밀교의 참회는 뭐냐면은 내가 밀교의 참회는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행과 부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부처로서 그 행을 실천하지 못한 부처로서의 참회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 각자님은 부처로서 내가 참회, 중생으로서의 참회가 아니라 부처로서 참회를 하는 겁니다. 육행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희사하고 계행하고 하심하고 용맹, 염성을 통해서 지혜롭게 밝게 살아가는, 그죠? 하나하나의 실천 덕목이에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기 위한 좋은 인연을 만들면서 살아가기 위한 애가 생활 속에서의 실천 덕목인데,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러한 육행 실천을 통해서 저 부처나라, 그죠? 차 안에서 피 안의 세계, 극락 정토로 가기 위한 우리 반야용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 그죠? 배. 내가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육행 실천입니다. 그 중생으로서 내 그 배를 타고 부처나라로 가기 위한, 그게 바로 육행 실천인다면은 밀교에서의 우리 시민당에서의 시민진리에서의 어떤 육행 실천은 뭐냐면은 내가 중생으로서의 육행 실천이 아니라, 저 건너가기 위한 것이 육행 실천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부처 행을 하기 위한 육행 실천이에요. 부처의 삶을 살기 위한 육행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삼밀이라는 것이 바로 육행 실천이에요. 부처로 삼업이 아니라 부처로서의 삼밀 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육행 실천이다. 그래서 우리 교화자 입장에서 우리 전수님이나 우리 정사님이나 이렇게 교화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을 많은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이 진리인 인과법을 제대로 깨우치게 해서 마음 해탈, 해탈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 바른 교화자의 어떠한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현실 생활에 현실의 어떠한 해탈, 병, 빈쟁, 가난을 해탈하고 빈곤을 해탈하고, 그죠? 우리가 그리고 병을 해탈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화를 해탈하는 병빈쟁의 현실적인 해탈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적인 진리 실천을 통해서 내가 참부처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로 인해서 현실 해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게 제대로 된 어떠한 우리가 밀교의 수행이다. 마음 공부를 하는 근본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죠?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고치러 온 것이다, 그죠? 마음을 고치게 되면 병빈쟁이라는 건 현실적인 어떠한 그런 고는 해탈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서양의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20세기에 들어서 서양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서양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1900년 시작되면서 해서 우리 세계 대제 전쟁도 일어났죠, 그죠? 뭐 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념도 일어나게 됐죠. 뭐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엄청난 큰 일이 났을 거 아니에요. 특히 서양 세계에서 일어난 큰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분 말씀이 불교가 서양에 전래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가 서양 세계에 전래된 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다. 이제 왜 그러냐? 기존의 과학이라는 것과, 그죠? 우리가 또 정신 분석이라는 것과, 이런 과학과 의학과 이런 정신 세계가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동양보다 더 빨리, 그죠?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생기고 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간의 본래에 갖고 있는 인간의 세계에서 갖고 있는 그런 괴로움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불교라는 것이 전래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서양 세계에서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종교라는 어떤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 종교학자들 이야기가 뭐냐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도 한다면 왜? 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절대제가 됐던 전지전능한 절대제가 됐던 다신이 됐던 그죠 유일신이 됐던 신을 매개체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신이 다 있는데 그죠? 불교는 그럼 종교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어떤 면에서는 그 면에 저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종교의 틀을 뛰어넘은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종교의 틀을 뛰어넘은 거다. 근데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보니 서양 세계에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발전하고 과학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하고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더라. 불교라는 그 가르침이. 그래서 20세기에 서양 세계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역사학자가.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이 집착이라는 것이 인간의 근본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물론 무명이죠, 그죠? 무명, 어둡고 밝지 못한 깜깜한, 그죠? 무명이고 무지고 알지 못함입니다, 그죠? 그것으로 해서 많은 번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많은 번뇌들이, 그죠? 그 번뇌라는 것이 전부 다 집착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내 주장대로 대화라는 그 스킬 속에서도 기술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업식 속에 갖고 있는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내가 쾌감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뭡니까? 어느 누구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진리에 대한 어떤 무지와 무명과 그러한 집착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순간적으로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진리의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더 넓은 영역에서 보면은 진정한 승리자는 그게 아니더라. 그죠? 승리자는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집착을 다스릴 수 있는, 집착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섬세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더라.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뭡니까? 정신의학, 정신분석 이런 쪽에서도 밀교의 어떤 수행이나 어떤 이런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의 어떤 의학에서도 그죠? 접목을 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 사람이 그것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전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처럼 유무두법의 유의법과 현실법과 무의법, 진리법입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죠? 병의 고통이 있고 뭔가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유의의 법을, 그죠? 현실의 어떠한 법을 내가 활용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니면 그것과 더 먼저 앞서서 근본적으로 무의 진리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밝혀지고 내 마음이 밝혀지니 어두웠던 삶이 밝아지는 인연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진리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것이 진리법이에요. 딴 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방금 우리 밀교의 가르침에 그런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의 근본을 다스려서 근본이 고쳐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이
건강한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내 삶 자체가 건강해지고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그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더 용맹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 밝은 우리 진언 행자들이 되어 나가셔야 됩니다. 진언 봉독합니다.